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노년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다음 5가지를 상실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즉, 건강과 돈, 일과 친구, 그리고 꿈을 잃게 된다. 맞는 말 같지만 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노년은 죽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숙명이다. 독일 민요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의 길이는 모른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곱게 늙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년도 풍요로울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기간은 절대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잘 늙으려면 젊은 시절부터 잘 살아야 한다. 수십 년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여간 독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그 오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돈, 배우자, 친구, 건강,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다. 중하함경에서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4분으로 만들라. 1분으로는 음식 만들고, 1분으로는 농사의 미천으로 삼고, 1분은 간직하여 저축했다가 급할 때 쓰도록 하라.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나머지 1분에는 이자를 나게 하고라고 설한다. 수입을 크게 4등분해 4분의 1은 자기 살림 살고 4분의 1은 자기 하는 일에 재투자하라고 했다. 또 4분의 1은 망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고 마지막 4분의 1은 주변인들에게 보시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재산을 나눠주고 무소유의 삶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하셨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2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금색 왕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지런히 벌처럼 돈을 벌라고 하시며 돈 버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다. 재물을 얻으면 먼저 자신을 위해 쓰고 남는 것을 보시하라 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으뜸은 만남의 복이다. 배우자와 그리고 친구 간의 만남은 으뜸이 아닐 수 없다.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고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극한 인연으로 맺어진 도반이다. 그러니 배우자가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여 배우자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해도 그 속에서 내가 바르고 선량하고 이로운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저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배우자와 자식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배우자가 뜻밖에도 내 마음 공부를 돕고 지혜를 키우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도반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된다. 자식도 소용없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자비는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인생의 동반자인 친구는 어떠할까? 나이 들면서 많은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한두 명의 편한 친구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진실하고 강한 우정을 쌓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간다. 한 사람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친구라 했다. 그렇다고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나 기대어 내 삶을 다른 이에게 맡길 필요는 없다. 친구가 될 만한지를 보라. 그렇지 않거든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친구들에게 허풍이나 떨면서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절교할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결점만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서로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니 이런 우정은 누구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합니다.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 중상모략이나 일삼고 남을 헐뜯는 사람, 뻔뻔하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켜가려는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의 길이다. 벗을 사귀는데 마땅히 5가지 조심할 것이 있으니 옳지 못한 것을 보거든 조용히 타일러서 고치게 하며 작은 것이라도 급한 일을 당하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남에게 퍼뜨리지 말며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적든 많든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온갖 것이 의미 없다. 어떤 명예와 지위로도 병을 이길 순 없다. 건강은 건강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음식의 양을 초과해 먹어서는 안 되며 기력을 도와 이롭게 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즉, 과식을 하지 말고 적게 먹으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세 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고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찾아왔다. 왕이 부처님에게 절하고 물러나 앉아 있었는데 땀을 흘리면서 숨이 차 씩씩거렸다.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에게 이르시길 항상 음식을 대할 때 절제해 양을 조절하시오. 그러면 소화하기도 편하고 목숨을 오래 보존할 것이며 고통 또한 적어질 것이오라고 하셨다. 왕이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을 줄이자 얼마 되지 않아 살이 빠지고 용모도 단정하게 됐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해졌다.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이 수행에만 몰두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자 건강을 유지해야 수행을 할 수 있다며 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목욕을 하면 좋은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하면 7가지 복을 얻으니 하나는 사대의 병이 없어서 용맹하고 건강한 것이고, 둘은 생김새가 분명하고 단정한 것이고, 셋은 몸에 항상 향내가 나고, 넷은 몸이 살찌고 윤택한 것이고, 다섯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어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이고, 여섯은 입과 이가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이고, 일곱은 의복이 항상 더럽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병들게 되는 데는 10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첫째는 오래 앉아 눕지 않는 일이요. 둘째는 먹는데 절제가 없는 일이요. 셋째는 근심하는 일이요. 넷째는 몹시 지치는 일이요. 다섯째는 애욕에 빠지는 일이요. 여섯째는 성내는 일이요. 일곱째는 대변을 참는 일이요. 여덟째는 소변을 참는 일이요. 아홉째는 내쉬는 숨을 참는 일이요. 열째는 들이쉬는 숨을 참는 일이다. 절제하는 삶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처님은 마음 수행과 몸의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함을 강조하셨다.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잠자고 걸어 다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내리셨다.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배움이 적어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잘 헤아려 봐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사물을 나의 틀에 가두어 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한정된 정보만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식은 허망하지 않아서 이 생에 잘 배우면 다음 생도 그만큼 밝게 시작할 수 있다. 배우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아름답고 그 속에 삶의 즐거움이 있다. 어떤 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상도 살 만큼 살았고 머지않아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가슴에 훌륭한 가르침을 새기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가르침을 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지 말 것이며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지 말 것이며 몸은 죽어도 마음까지 죽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여, 사람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마음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그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 사미능 필요하사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반드시 선하고 훌륭한 자만이 스승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악한 자나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다. 배울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 스스로 얻어지는 폭도 다를 것이다. 불치함은 즉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말한다. 세상살이 경험이 많은 자가 세상을 더 적게 살아온 손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이가 적다고 하여 나보다 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살이 경험은 적더라도 나보다 지혜롭고 사리분별에 바른 자가 있다면 부끄러움이 자연스레일더라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노년에 관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인의 삶은 상실의 삶이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다음 5가지를 상실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즉, 건강과 돈, 일과 친구, 그리고 꿈을 잃게 된다. 맞는 말 같지만 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다. 노년은 죽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숙명이다. 독일 민요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살고 있다. 그러나 나의 목숨의 길이는 모른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곱게 늙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년도 풍요로울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기간은 절대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잘 늙으려면 젊은 시절부터 잘 살아야 한다. 수십 년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여간 독한 결심을 하지 않고는 그 오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돈, 배우자, 친구, 건강,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다. 중하함경에서 재물을 구한 뒤에는 그것을 나누어 4분으로 만들라. 1분으로는 음식 만들고, 1분으로는 농사의 미천으로 삼고, 1분은 간직하여 저축했다가 급할 때 쓰도록 하라. 농사꾼이나 장사꾼에게 주어 나머지 1분에는 이자를 나게 하고 라고 설한다. 수입을 크게 4등분해. 4분의 1은 자기 살림 살고 4분의 1은 자기 하는 일에 재투자하라고 했다. 또 4분의 1은 망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고 마지막 4분의 1은 주변인들에게 보시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재산을 나눠주고 무소유의 삶에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라고 하셨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크겠는가? 이른바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 않으리. 금색왕경에 나오는 말이다. 부지런히 벌처럼 돈을 벌라고 하시며 돈 버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다. 재물을 얻으면 먼저 자신을 위해 쓰고 남는 것을 보시하라 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으뜸은 만남의 복이다. 배우자와 그리고 친구 간의 만남은 으뜸이 아닐 수 없다. 부부는 평생의 동반자이고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극한 인연으로 맺어진 도반이다. 그러니 배우자가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행여 배우자가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해도 그 속에서 내가 바르고 선량하고 이로운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저 참고 살라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배우자와 자식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배우자가 뜻밖에도 내 마음 공부를 돕고 지혜를 키우도록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도반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된다. 자식도 소용없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부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자비는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인생의 동반자인 친구는 어떠할까? 나이 들면서 많은 친구는 필요하지 않다. 친구가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한두 명의 편한 친구가 있다면 좋지 않을까. 진실하고 강한 우정을 쌓는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간다. 한 사람의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친구라 했다. 그렇다고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나 기대어 내 삶을 다른 이에게 맡길 필요는 없다. 친구가 될 만한지를 보라. 그렇지 않거든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친구들에게 허풍이나 떨면서 조금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절교할 것을 생각하며 상대방의 결점만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서로 의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이니. 이런 우정은 누구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합니다.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 중상모략이나 일삼고 남을 헐뜯는 사람, 뻔뻔하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켜가려는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의 길이다. 벗을 사귀는데 마땅히 5가지 조심할 것이 있으니 옳지 못한 것을 보거든 조용히 타일러서 고치게 하며 작은 것이라도 급한 일을 당하거든 달려가서 도와주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남에게 퍼뜨리지 말며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적든 많든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 온갖 것이 의미 없다. 어떤 명예와 지위로도 병을 이길 순 없다. 건강은 건강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음식의 양을 초과해 먹어서는 안 되며 기력을 도와
이롭게 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즉, 과식을 하지 말고 적게 먹으라는 뜻이다. 부처님은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세 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는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고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찾아왔다. 왕이 부처님에게 절하고 물러나 앉아 있었는데 땀을 흘리면서 숨이 차 씩씩거렸다. 부처님은 파세나디 왕에게 이르시길, 항상 음식을 대할 때 절제해 양을 조절하시오. 그러면 소화하기도 편하고 목숨을 오래 보존할 것이며 고통 또한 적어질 것이오라고 하셨다. 왕이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을 줄이자 얼마 되지 않아 살이 빠지고 용모도 단정하게 됐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해졌다.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선정의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 당시 수행자들이 수행에만 몰두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자 건강을 유지해야 수행을 할 수 있다며 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목욕을 하면 좋은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하면 7가지 복을 얻으니, 하나는 사대의 병이 없어서 용맹하고 건강한 것이고, 둘은 생김새가 분명하고 단정한 것이고, 셋은 몸에 항상 향내가 나고, 넷은 몸이 살찌고 윤택한 것이고, 다섯은 사람에게 호감을 주어 스스로 복이 되는 것이고, 여섯은 입과 이가 깨끗하고 좋아지는 것이고, 일곱은 의복이 항상 더럽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병들게 되는 데는 10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첫째는 오래 앉아 눕지 않는 일이요. 둘째는 먹는데 절제가 없는 일이요. 셋째는 근심하는 일이요. 넷째는 몹시 지치는 일이요. 다섯째는 애욕에 빠지는 일이요. 여섯째는 성내는 일이요. 일곱째는 대변을 참는 일이요. 여덟째는 소변을 참는 일이요. 아홉째는 내쉬는 숨을 참는 일이요. 열째는 들이쉬는 숨을 참는 일이다. 절제하는 삶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처님은 마음 수행과 몸의 건강을 함께 챙겨야 함을 강조하셨다.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잠자고 걸어 다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내리셨다.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배움이 적어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장애가 따르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잘 헤아려 봐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모든 사물을 나의 틀에 가두어 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한정된 정보만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식은 허망하지 않아서 이 생에 잘 배우면
다음 생도 그만큼 밝게 시작할 수 있다. 배우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아름답고 그 속에 삶의 즐거움이 있다. 어떤 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세상도 살 만큼 살았고 머지않아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가슴에 훌륭한 가르침을 새기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어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제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자 하는 가르침을 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지 말 것이며 몸은 병들어도 마음까지 병들지 말 것이며 몸은 죽어도 마음까지 죽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여, 사람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마음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려면 배워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으니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그 선하지 못한 자를 가려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 사미능 필요하사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반드시 선하고 훌륭한 자만이 스승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악한 자나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다. 배울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 스스로 얻어지는 폭도 다를 것이다. 불치함은 즉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말한다. 세상살이 경험이 많은 자가 세상을 더 적게 살아온 손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이가 적다고 하여 나보다 지혜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살이 경험은 적더라도 나보다 지혜롭고 사리분별에 바른 자가 있다면 부끄러움이 자연스레일더라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